한 학생이 이 같은 질문을 교수님께 던졌습니다. 선생님, 교회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엉망인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착한 사람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정언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되는 것은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실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조금 전에 그 학생의 질문처럼 자, 믿음이 아니라 선행을 기준으로 구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자, 이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구원의 기준이 선행이냐 믿음이냐. 선하게 살고 또 나누고 베풀며 사는 이런 선행, 믿음, 이 두 가지 가운데 자, 구원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믿어? 저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절대로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선행을 통한 구원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얼마나 착하면 될까요? 얼마나 착하면 되나? 자, 1년에 몇 번의 선행을 해야 될까? 만약 10번의 선행의 기준이란다면 9번 선행을 행한 사람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자, 우린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착한 사람이 있을까? 선행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자, 우리가 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일 뿐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캘빈은 뭐라고 말했느냐? 인간은 본질적으로 완전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 부패.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롭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 전적으로 무능하고 악하고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행을 기준으로 할 때 구원에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는 어떨까요?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좋은 환경에서 살아났습니다. 주변에 또 가족이나 친지들 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래서 어때요? 착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쁜 경험을 막 하고 환경을 막 너무너무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인격 형성해서 결국은 이 가정이나 사회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인생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졌는데 선행의 기준으로 구원을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것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기회에 불평등한 것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죠. 희망을 앗아가죠.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접습니다. 그냥 하루면 만족하면 되지.
이렇게 아무리 살아도 집 사기가 어렵고 아무리 봐도 안 될 거라면 그냥 오늘 적당히 살지 뭐. 이런 생각은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게임이에요. 패자부활전. 그냥 꼴찌도 다시 1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역전승이 가능한 게임이 바로 신앙인데, 오늘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할 것인데, 그 첫 번째는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설계하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 피 속에 유전적 성향이, 죄성이 잠복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동안 내가 세월을 허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살아온 것 너무 많이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도, 아픔도, 고통도, 한숨도, 나의 성향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공평하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 자, 믿음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있죠. 아무리 추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계실까?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 뭘까?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따라하세요.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자, 그 어떤 악한 사람이고 환경이 안 좋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가오면 그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인으로 맞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진 찍을 때 중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빛입니다. 빛.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밤에 찍으면 좋은 사진이 나올 수가 없죠. 빛이 없어서. 사진을 찍는 대상이 피사체가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빛이 역광이면
사진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조명빨이다 그러면 조명빨. 제 친구 가운데 별명이 조무두가 있습니다. 조무두.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비 오는 날에 미사리 카페 조명빛 아래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 모습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그놈의 조명빛 때문에 헛봤다고 그래요. 조명빨. 빛이 그렇게 중요한 빛이. 자, 피사체는 단지 빛을 반사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광선이 좋으면 탁월한 사진이 찍히는 것이죠. 조명이 좋으면 조명빨 때문에 좋은 사진이 찍힐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모습을 보세요. 저기 조명이 이렇게 쫙 비쳐요. 그래서 좀 괜찮아요. 이게 안 비치면 이게 어찌 되겠어요? 조명빨입니다.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실은 빛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는 내 눈에서 나오는 빛으로 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모두 다 현찮게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존재, 예수님의 의로운 존재에서 나오는 빛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얘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따라하세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보십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누추합니다. 왜요? 한참 공사 중이에요. 한참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 팻말이 붙여놓은데 지나가려면 어때요? 힘들어요.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제가 미숙한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저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것이죠. 공사 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이미 의인으로 보신다. 하나님이 이미 변화된 모습으로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몬을 봤습니다.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이름이 시몬인데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말은 뭐야?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반석. 시몬이 뭐야? 작은 모래알이 후 불면 날아가는 먼지와 같아요. 넌 지금은 그런 모습이지만 나중에는 게바가 될 거다. 반석이 될 거야. 근데 다 그랬어요. 아브람을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린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빛,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은 이미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행했던 한두 가지의 선행이 나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답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다가오는 자를 이미 변화된 의인으로 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버림받은 자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버림받은 자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다산 정약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다산학회의 정회원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메일로 받아보곤 합니다. 이 다산 정약용은 조선의 천재였죠.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으나 정조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신유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던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40대, 50대를 유배지에서 보내게 되죠. 얼마나 보냈을까? 18년을 보냅니다. 그의 유배가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암행어사 시절에 서영보의 비리를 정조에 고발했는데 서영보가 정계로 복귀해서 실세가 되면서 정약용의 사면을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강진, 그 유배지. 다산은 그곳에서 몽임신서 외에 500권의 책을 씁니다. 정약용에게 유배지는 감옥이 아니었고 다산학의 성지였습니다. 자, 감옥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자, 어떤 마음을 품느냐,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반면 나를 새롭게 하고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스러운 곳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버림받은 일은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으로 버림받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언제나 역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고 친구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성경에 가득한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셉, 일평생 버림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져 가나,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마찬가지죠.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 대신에 새 왕, 두 번째 왕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이세, 아버지 이세와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은 설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죠. 새 왕을 찾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다윗은 양을 치기 위해서 들판으로 쫓겨나가야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기쁨에 들떠 있을 그때 소외당한 그 아들 다윗은 들판에서 버림받은 고통을 경험해야 했죠.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도구로 다윗을 준비시켜 주신 그 순간에도 다윗은 형들에게 엄청난 멸시와 무시를 당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그러니까 다윗의 큰형이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자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나중에 사울왕 장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미갈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가를 증언하죠.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어떻게 할까? 품에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의 슬픔을 아십니다. 버림받은 자의 슬픔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의 슬픔이 어떠한지를 몸으로 절절히 다 체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초기의 사역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죠. 기적을 행하니까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때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성공, 화려함은 오래갈 수가 없었죠. 당대 실력자들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치솟는 인기가 갑자기 추락을 하죠. 자, 물거품처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곤두박질 치는 인생의 비애를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떠나가죠. 가까운 사람들이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가장 절절히 버림받으신 분이 누굴까? 십자가에 저절히 알몸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아들로 버림받은 분이 그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자를 다시 고쳐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버림받은 자를 다시 고쳐요. 다시 만들어요. 다시 쓰세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 베드로,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은 자를 다시 고치고 다시 회복시키셔 다시 쓰시는 하나님. 오늘 주보에 보면 칼럼이 있습니다. 한번 그 칼럼을 보시면 죄인들을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버림받은 자들을 향하여 흘러들어갔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소외당했으며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을 향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추락과 버림받음의 비애 속에서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버림받은 자의 맏형으로, 자, 오라버니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자, 실로 우리 인생의 크기는 우리가 만난 둘째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기에 비례합니다. 버림받은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어렵게 만드시는 주님, 힘, 샘 주셔서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버림받은 자, 그를 품고 다시 만드시고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어디에 비례하나? 우리가 첫 번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첫 번째 아버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만난 두 번째 아버지, 이 아버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인생의 크기, 인생의 행복, 비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영혼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구속주가 되어주시고 자랑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부터 31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 전에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1580명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함께 있는 단체 카톡방 피스케이 줌으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하고 기도를 하는데 참 그냥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특별히
러시아에 파송받은 선교사님 2분이 줌으로 들어오셨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있다가 이제 헝가리 또 폴란드에서 그들을 돌보는 선교사님도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그 모습을 봤던 가족들의 트라우마,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역 현장에 있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코로나19로 한국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지만 후원교회가 끊어져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거처가 정확하게 없어서 여기저기 떠다녀야 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참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북한. 여러분, 북한보다 더 무서운 땅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밤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다.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뭘까?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일. 그것은 찬송가 80장 3절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80장을 펴볼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이 찬송 80장이 참 가슴으로 와 닿아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